저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역사의 주역입니다. 네, 오늘 명절이라서 또 이렇게 이동을 또 하시고 또 이동할 데가 없으신 분들만 다 남아 있습니다. 9월인데요. 아직 무덥습니다. 그렇죠? 네. 여름 잘 보내셨습니까? 잘 못 보내셨군요. 양육훈련 OT 그리고 요다엘 훈련도 시작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놓고 이제 2주 뒤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막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자유롭게잖아요. 자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메시지 담임 목사님께서 20분 전이라 하셨는데 제 기억에 10분 전이었어요. 10분 전에 전화 오셔갖고 내가 할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는 진짜 자유를 맛봤습니다. 그러나 지난주는 그랬지만 이번 주에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육훈련과 그 자유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육훈련과 자유의 상관관계 어떻습니까? 네,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의 상관관계, 양육훈련 후기와 자유와의 상관관계,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자유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자유의 상관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지금 자유하십니까?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좌우로 한번 바라봅시다. 옆 사람에게 자유함이 묻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자유해 보이십니까? 억지로 왔습니까? 갈 데가 없어서 왔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괜찮습니까? 자유함이 묻어납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자유에 관해서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외우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 뜻이 뭡니까?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누려라 라는 아주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아주 명료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 이면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 무언가에 속박된 상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미 뭔가에는 속박되어 있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전제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약간 좀 예수님께 반박하다 보니까 이 말투도 벌써 조금 말투도 곱지 않아요. 좀 뭔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좀 싸가지 없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자유롭다. 자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뭐라고? 그 근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종이 된 적이 없으니까 어디 속박되거나 포로된 것이 아니고 이미 자유한 상태인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예수님께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어디 종이 된 적이 없을까요? 아니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뭐 아수르, 바벨론, 바사, 애굽, 시리아에게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금 요 시대 요 장면에서도 지금 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종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른 척 잊은 겁니까? 모른 척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정의 내릴 때 자유가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록 이제 국력이 쇠약해져서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종교적인 자유는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고백 어때요? 어떻습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죠? 정신이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신앙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몸은 뭐 이렇게 종으로 있을지언정 내 정신과 마음은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정신과 마음은 빼앗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좋아 보여요. 그러나 오늘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영역도 아니고 종교적인 영역도 아닌 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자유,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자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뭐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롭지 못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유롭습니까? 점심 먹고 노고나이 자유롭습니까? 아무도 날 터치 않는 이 시간 자유롭습니까?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여기 모인 우리도 나는 이미 자유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유롭지 못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 진정한 의미, 자유의 영적인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4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이거 왜 두 번 적었어요? 잘못 적었어요? 오타입니까? 왜 두 번 적었을까요? 강조. 왜 강조합니까? 중요하니까. 잘 알고 계시네. 진실로 진실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하겠죠? 설마 진실로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에게 이르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고 계속 자유로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합니다. 예수님 바로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정면으로.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종이다, 이렇게 하시죠. 자유롭습니다. 넌 자유롭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종이 되었다는데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범하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혹은 반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뭐를?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럼 죄는 뭔가? 우리 뭐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이렇게 다뤘지만 그 헬라어가 뭡니까? 하마르티아. 그게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활.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이에요.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이 바로 죄라는 뜻이에요. 그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다 뭡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따먹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이게 그렇게 죄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폭력을 행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거 안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냥 이거 열매 하나 먹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죄예요. 왜요? 관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죠.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관역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것도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근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예요? 죄의 종이죠.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3단 논법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너희는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간혹 가다가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변에 보시면 있어요.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롭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뭔가 모르게 이제 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의롭게 보이는 사람, 거룩해 보이는 사람. 그러나 그분들도 다 어떤 상태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죄의 종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맞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 사상,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상에 빠져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종이더라도 하나님의 종이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으로 있을 수 있는가, 이거는 그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영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충격이죠. 그런데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그러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니까 종은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죠. 종은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종 아닙니까? 종을 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래도 뭐 영화 보셨잖아요. 영화 이런 거 종, 그런 거 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종에게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라도 주인이 해고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해고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종 들어오라면 들어오고 나가라면 나가는 게 종입니다. 종에게 자유는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들어오라고 해도 나가고 나가라 해도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아무리 들어오라 해도 나가 있고 좀 나가라 하면은 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종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종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러한 종은 이 영원히 집에 못 거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저 천국, 하나님 아버지 계신 저 천국. 그러니까 종은 거기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하고 아들은 거할 수 있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천국 못 가, 아들은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종이야, 이 말은 뭐예요? 다시 3단 논법에 보면 너희는 천국 못 가,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들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종은 천국에 못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무조건 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던 그들에게 죄의 종이고 천국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엄청난 충격이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들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자유는 없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계속 죄의 종으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있지 말고 아들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죄의 종으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로 있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러니까 종으로서 자유 누리지 못한 채로 있지 말고 아들로서 자유를 누려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말씀인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유로우십니까? 어떠세요? 자, 자유. 자, 이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자유롭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근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거에 의해서도 내가 자유한지를 돌아봐야 돼요. 또 만약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지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 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학업, 시험. 벌써 우리 친구들은 학업이나 시험으로부터 이미 자유한 것 같아요. 뭐 되게 잘해도 자유하고 되게 못해도 자유한데 어떤 자유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유로운 표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학업이나 시험, 뭐 혹시 뭐 입시, 뭐 취업, 뭐 여러 가지 업무들, 뭐 가사, 아니면 뭐 육아, 뭐 인간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눌려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가 침해당해,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근거,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죄. 딱 한마디로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돌아가 봅시다.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요. 아멘, 아멘. 진리를 알면 됩니다. 이제 진리를 아시고 자유로우십시오. 자, 이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구절 31절에 나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진리를 안다라는 말씀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게 진리를 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걸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게 그냥 이제 우리말로 보면은 의미가 좀 어려운데 영어 버전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영어 버전을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뜻이 hold to my teaching이에요. hold to my teaching. 그러니까 hold가 뭐예요? hold, 잡다. 주먹 홀드 아니에요. 주먹. 잡다, 붙들다, 유지하다, 이렇게 잡다, 유지하다, 이게 이제 홀드예요. 뭐를 잡아야 돼요? 뭐를 붙들어야 돼요? To my teaching. 여기서 my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hold, 붙잡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아멘, 아멘. 이때 진리를 안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경험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경험함으로써 체득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같이 합치면은 어떤 거냐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게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므로 자유롭게 되는 것. 아멘, 아멘.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명제들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 진리를 아는 것, 그렇게 진리를 알아 자유롭게 되는 것. 이 명제들은 단순한데 당장 첫 명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분명히 31절 말씀에 여기도 보시면은 hold to my teaching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you're really my disciples 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쉽지 않지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가르침을 통해서. Hold to my teaching.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다시 이제 초반에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이런 의미에서 양육 훈련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까? 이게 말씀의 흐름상 알긴 알겠는데 아직 도저히 막 그렇게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너무 빼앗기셨습니까? 양육훈련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데,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안다고 해도 그대로 사는 게 잘 안 되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장치로 양육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훈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사라지면 그제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양육과 훈련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입니까? 아멘, 아멘. 이제 다음 주 이제 여러분 양육훈련 어떤 표정으로 가시는지 보겠습니다. 그럼 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으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예수님 믿고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더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좀 덜 자유로워졌습니까? 아니면 그냥 싸그리 자유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까? 왜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해, 이 자리에서. 그죠? 근데 속으로는 막 올라와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주일 낮에 바깥 세상 풍경 잘 모르시잖아요. 아십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항상 주일 오후 3시는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는 사실 추워요. 심지어 또 날씨 일기예보는 폭염주의보인데 저는 오늘 오전부터 얼마나 춥든지. 자연 세계를 누릴 자유를 빼앗기셨습니까? 왜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까? 이 빼앗겼다는 생각,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안에 딱 2가지 이 단어인데 이게 딱 꽂혀갖고 이게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생각할 때 자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유가 영어로 뭡니까? 프리덤. 이태원 프리덤, 이거 보셨죠? 이태원 프리덤. 이태원에 있는 자유. 거기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프리덤, 자유죠. 근데 프리덤 to 갓이 있고요, 프리덤
from God이 있습니다. 자, freedom to God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 freedom from God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 이거예요. 자, 우리가 왜 자유를 빼앗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꿈꾸는 자유가 freedom from God이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둡니까? 안 둬요. 셀리더 그렇게 목사님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를 빼앗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freedom to God을 그 freedom to God 거기에 해당하는 freedom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자유를 빼앗겠다는 그런 생각은 안 들 겁니다. 오히려 freedom to God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장치를 두고 있는 이 교회가 감사하죠. 아멘 아멘.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른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먹었을 때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선악과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선악과 가까이 가면 막 전기통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선악과 막 따려고 하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 저 스타워즈 칼처럼 이거 아무리 떼도 안 떼지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거 물면 이빨 다 나가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선악과 쉽게 따져요. 그리고 먹어져요. 베면 베어진다고요. 씹으면 씹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으면 먹어져요. 그게 뭐예요? 자유의지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와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둘 다 자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보시면 다른 것들 다 먹으라고 주신 자유고 요거 하나는 먹지 말라고 주신 자유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 먹지 말라고 주셨던 자유를 요거를 먹는데 자기 자유를 써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먹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 freedom to God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데 freedom from God, 그러니까 말씀대로 결정하고 사는 데 자유를 쓰지 않고 말씀 반대로 나아가는데 자기 자유를 쓴 겁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왜 못 먹게 하시노 그거를, 선악과 그걸 왜 못 먹게 하셨노,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좀 먹게 해주시지. 여러분, 먹어도 돼요. 먹으면 먹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 있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끊어낸 거,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참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끊어낸 거, 그거 먹으면 먹어져요, 안 먹어져요? 먹어져요. 그거 피면 펴져요. 아니 종이 이렇게 접은 종이 펴지는 이렇게. 하여튼간에 먹으면 먹어지고 피면 펴지고 다 돼요. 안 됩니까? 안 해봐서 모릅니까? 다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못 먹도록 자유를 뺏어가신 게 아니에요. 다시, 그런 것들을 못 먹도록, 못하도록, 못 피도록 자유를 하나님께서 뺏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낸 것들을 멈추고 있는 것들이 이제 freedom to God 하는 것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꺼이 스스로 자유롭게 거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 자유를 주신 겁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자유. 아멘 아멘. 그러라고 주신 자유예요. 하나님 자유를 뺏어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는요, 단순한 포기가 아닙니다. 아유, 안 먹으면 됐지 뭐, 안 마시면 됐지, 안 피면 됐지, 참으면 됐지. 자유는 그냥 참으면 됐지가 아니에요. 자유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끌어내 이게 아니라고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freedom to God,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유,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유, 그 자유를 행하기 위해서 멈추고 끊어내고 버려낸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라고 주신 자유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기 위함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뭐가 찢어집니까? 휘장이 찢어져요. 근데 휘장을 누가 찢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거지만 휘장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 휘장이 하던 역할이 뭡니까? 그 휘장을 기점으로 그 휘장 안으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전에 없던 자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떤 자유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아멘, 아멘. 이전에 없던 자유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자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지금 예배 여기 온 게 뭐? 예? 현주는 엄마와의 불편한 관계 싫어서 막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곤란한 얘기는 미안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드린 이게 자체가 누군가는 이 예배 우리도 주일 오후 3시에 공기를 맛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일 오후 3시에 바깥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자유, 가을, 어떤 가을 막 은근히 연휴인데 오후 예배 합니까? 뭐 질문도 한번 해보고. 나 하는군요. 이번 주 오후도 자유는 없네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내가 의지가 내면 그냥 내가 자유롭게 내 발로 마음만 먹으면 여기에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는 이 자유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저 문 앞에서 신분 따집니까? 대제사장 가문입니까? 따집니까? 문 앞에서 아니면 막 저기 가축을 잡아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그냥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더운 이 안락한 의자와 이 자유로운, 그냥 졸리면 자도 되고, 저기 존다고 하늘 벼락 내려가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자유 말입니다.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 다해, 힘을 다해, 생명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해도 좋다. 자유롭게 나를 사랑해라는 자유를 주신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분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양육훈련 반장은 자유로울까요? 이런 생각들 해봤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갖고 잘했는데 양육훈련 반장 자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꾸 이렇게 가중됩니까? 근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진정한 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쉼의 미결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쉼을 쉬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쉬게 하시라는 비결 방법이 뭐예요?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멍에는 수레를 끌기 위해서 이 머리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딱 씌우면은 이게 멍에예요. 그 멍에를 딱 쓴 소가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뒤에 수레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갈고리를 달면은 밭이 갈리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멍에예요. 여러분, 소에게 멍에를 맨다. 그 소에게 자유를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멍에를 씌우는 것은 이 소에게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멍에를 매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와 진정한 쉼의 비결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멍에를 맬 때 어미소와 아기소, 새끼소 같이 이렇게 세트로 멍에를 맵니다. 그럼 어미소가 먼저 하고 새끼소가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어미소가 일하는 것을 배웁니다. 이 새끼소가. 그게 멍에를 메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쉼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멍에를 베고 내게서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멍에와 자유는 같이 갈 수 없는 것과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멍에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 오늘 아까 말씀대로면 hold to my teaching,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붙들고 우리가 삶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그 진리를 아는 것, 멍에를 매는 것,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쉼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쉼은, 진정한 자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육과 훈련은 어떻습니까? 양육훈련과 자유는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양육훈련의 자리가 뭡니까? 우리가 기꺼이 멍에를 빼고 주님께 배우는 자리가 바로 양육훈련의 자리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 자리를 통해서 뭐를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육훈련의 자리를 어떻게 나가야 됐습니까? 정말 막 매기 싫은 억지로 막 먹으면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진짜 쉼과 자유를 주신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걸음이 우리를 진짜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양육과 훈련을 저도 또 하고 받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도 이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질문이었어요. 자유롭게, 좀 자유롭고 싶다. 신앙생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서 양육과 훈련도 받아왔는데 그 자유가 좀처럼 임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가 멀리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면 자유를 막는 것이 죄 때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만 끊어내면 돼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유는 어디 있을까? 자유는 어디 있을까? 자유는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죄짓고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는 절대로 자유가 없죠.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씀처럼 뒤로 돌아서면, 거기서 돌아서면 여기 자유가 있는데 돌아서질 못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걸어가시는 중에 베드로가 길을 막아섭니다. 예수님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여기 이 십자가를 향해, 무덤을 향해 가면 자유가 없다고 예수님을 막아섰지만 예수님은 뒤로 물러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 뒤에 있었어요. 그 십자가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십자가, 그 죽음, 그 다음에 진짜 자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근데 돌아서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다음 드는 생각은 오히려 우리가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를 땐 몰라고 살아왔는데 이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뭐가 죄인지 이게 알면 알수록
돌아서지를 못하고 알면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자유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게 되겠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유로 우리가 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강제적으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 왜 자유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듭니까? 구원을 주셨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왜 자유를 뺏어가십니까?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생명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은 해결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홍해를 건널 때 거기에 뭐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는 게 선택사항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안 건너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생명 문제예요. 건널 수밖에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 발을 내딛고 갈라졌습니까? 갈라지고 발을 내딛었습니까? 갈라지고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의지로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거죠. 아멘, 아멘. 마치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그런데 그 뒤에 어떤 강 앞에 서요? 요단강 앞에. 요단강 앞에 섭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요단강을 건너고 말고 문제는 생명 문제가 아니에요. 요단강 안 건너도 뒤에 아무도 안 쫓아옵니다. 오히려 요단강 동쪽 점령 다 했어요. 안 건너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고 말고는 생명 문제가 아니라 사명 문제예요. 요단강은 갈라지고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어야 갈라져요. 그러니까 발을 내딛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자유. 반대로 말하면 발을 내딛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어졌어요. 그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발을 내딛으라 하시는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하시는데, 그게 마치 이게 자유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발을 내딛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내딛기 싫으니까,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귀찮으니까. 우리가 꿈꾸고 그리던 자유가 프리덤 투 갓이 아니라 프리덤 프롬 갓이 되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단순히 포기, 절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주신 자유로 우리가 그냥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절제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자유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저 이걸 멈추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프리덤 투 갓, 하나님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진짜 참 자유를 주십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으로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 참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프리덤 투 갓,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유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양육훈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자유를 빼앗겼다는 말을 하지 말고 프리덤 프롬 갓 하지 말고 프리덤 투 갓 하며 자유롭게, 사명의 자리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나아가 진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